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의 푸른 초장 안에서 성령의 쉼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22장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면서 1절부터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13장부터 23장은 유다와 그 주변의 10개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연속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23장에서 두로와 시돈에게 주시는 심판의 경고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22장은 좀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 중간에 갑자기 예루살렘에 대한, 즉 유다에 대한 심판과 멸망의 예언의 말씀이 끼어들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왜 갑자기 유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다급한 경고인 것이죠. 이미 1장부터 5장을 통해 하나님은 유다에 대해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 주변 나라들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주변 나라에 대해 경고를 했다고 해서 이게 그냥 그런 나라들에 대한 경고로 그게 메시지의 끝이 아니죠. 실제적으로는 유다에게 대한 경고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그 삶을 돌이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후 통첩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이방 사람들과 동일하게 심판이 임할 것임을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는 예루살렘을 환상골짜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환상골짜기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먼저 여기서 환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상상, 공상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환상 또는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자주 사용하시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환상 가운데서, 이상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것은요, 예루살렘을 왜 골짜기로 표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산성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700m나 되는 굉장히 높고 가파른 산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이 가파른 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에는 골짜기들이 있겠죠. 하지만 성경에서 예루살렘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말은 언제나 시온산, 산성과 같은 말이지 골짜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골짜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7절에 보면 너의 기름진 골짜기들은 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루살렘을 골짜기라고 하면서 기름지다 라고 하는 표현을 앞에 붙이죠. 그러니까 이 골짜기라고 하는 말은 긍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유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사야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여주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요,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인해 비폐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름지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 뜻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이 환상의 골짜기라고 하는 말은 결국 예루살렘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가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당신의 날개로 감싸 안으셔서 기름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온 세계를 무지막지한 힘으로 집어삼키고 있는 아시리아의 말발굽 아래서도 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환상의 골짜기이기 때문에, 즉 말씀의 골짜기이기 때문에 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이 조그마한 예루살렘이 아시리아의 그러한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고, 결국에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시리아의 군대를 몰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환상골짜기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지금 예루살렘에게 너희의 힘이 어디에 기인하는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똑똑히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환상,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살아 들리고 우리의 마음에 천둥처럼 울려 퍼지고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새롭게 해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시고 있다면 우리는 아시리아와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폐허와 같은 상황에서도 기름진 골짜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덮어주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과 악의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감싸 안아주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환상 골짜기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환상 골짜기를 유지하는 것이, 말씀의 골짜기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요 평안의 비결임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덮어주심이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늘 기도하고 주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닥칠 것이라 말씀하십니까? 2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대표적으로 5절과 6절만 우리가 중심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5절을 보면요.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친히 환상 골짜기에, 즉 예루살렘의 유다에게 무엇을요? 혼란과 학대와 소란을 일으키시는 날을 이르게 하셨다. 성벽이 흘리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산에까지 사무쳤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는 아우성 소리가 산에까지 사무칠 정도로 끔찍한 학살과 혼란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요, 아시리아의 침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리아의 침공은 막아냈습니다. 유다가 자기 힘으로 막아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죠. 지금 이 장면은요, 아시리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시대로부터 150년 뒤에 일어날 바벨론의 침공과 예루살렘의 함락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육지를 보면 엘람 군대는 화살통을 메고 왔고 기마병과 병거대가 그들과 함께 왔으며 기르 군대는 방패를 들고 있다. 엘람 군대와 기르 군대는 바빌론을 구성하던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요. 아시리아는 이겼는데 왜 바벨론에게 또다시 침략을 당하였고 그리고 또한 망하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2절 앞부분에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보면요. 흥청망청 떠들어대며 즐거워하던 성이여 라고 이 당시의 예루살렘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흥청망청 떠들어대며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아시리아를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자기들이 아시리아를 물리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이겼으니까 자기들이 잘난 줄을 알고 그냥 난리 부르스를 치며 좋아하고 있는 거죠.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는 나 죽는다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납작 엎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물리쳐주고 나니까 언제 하나님을 찾았느냐는 듯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물리쳐 주신 것은 그래서 잠깐의 평화를 주신 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떠난 잘못된 신앙을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그래서 잘 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상마저도 따라갈 수 있었던 그런 세속지향적인 거짓된 신앙에서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시리아의 18만 5천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치워버리시는 기적적인 승리를 유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보라고 그와 같은 승리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은요, 사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아슬아슬한 마치 외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말씀의 줄 위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줄 위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들고 드디더라도 때로는 위태위태하게 한 걸음 한 걸음씩밖에 내디딜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손만을 붙들고 떨어지지 말고 걸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방법으로 뭔가 한꺼번에 점프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강해지려고 하는 탐욕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잘못된 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지만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도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돌보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만하면 안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더 납작 엎드리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다 자기가 복이 많아서 당연한 것인 줄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붙들지 않으면 오늘 유다가 당하는 것처럼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유다에게 엘람과 기르, 즉 바벨론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전혀 상상도 해보지 못한 150년이나 뒤에 일어나는 너무나도 먼 일들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우리를 거세게 공격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해야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더욱더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유다처럼 8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무기고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전쟁에 있어서 무기고가 필요하죠. 그런데 무기고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또 19절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물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물만 준비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것이 필요하고 정말로 긴박하고 너무나도 중요하다 해서 그것만 있으면 다 될 거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벽을 보수하면 안전할 거야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렇게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대비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면 안 된다 그 불신앙이다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하늘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만을 바라보고 누워있기만 하면 된다 그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런 것만 의지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무기만 있고 물이 있고 성경만 있으면 다 됐어 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이 바로 유다의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읽어보면요. 또한 옛 못에 물을 대려고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일이 이렇게 되도록 하신 분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옛적부터 계획하신 분에게도 관심도 없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도 없는 게 문제라는 거죠. 아무리 모든 것을 잘 준비해도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제1순위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꼬라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예 빠져버리거나 하나님이 있어도 뒷전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세상적인 것도요,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따로 놀게 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것에는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 의지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세상적인 것을 준비하고 세상의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열심히 하는 것은 틀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머리로 삼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세상 일을 해야 올바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싸움을 싸우는 올바른 방식이고, 믿음의 방식이고, 진리의 방식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존재입니까? 환상골짜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어야 기름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덮어주셔야 기름질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과의 바른 말씀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바른 믿음과 의존의 관계로, 하나님과 바른 사랑의 관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채우고 준비하는 데만 급급해하지 말고 세상적인 것에도 열심을 다하되 하나님의 말씀의 줄 위에서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의지함으로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어렵고 더디고 쉽지 않다 하더라도 끝까지 말씀의 줄에서 절대로 내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환상의 골짜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말씀의 골짜기로, 주님의 은혜의 골짜기로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우리 기도하고요.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자매들과 특별히 아프신 형제자매들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고치시며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며 붙들어 주소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같이 믿음으로 온 힘을 다하여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사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